오늘 말씀 제목은 한강복귀 원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한강복귀 원리. 오늘 말씀은 원리강론 후편의 첫째 장입니다. 이 성약의 진리 말씀인 원리강론은 전후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후편은 섭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담과 해와의 타락 이후 어떻게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는지, 아담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는지, 또 복귀 섭리에 대한 어떤 기준, 하나님 여기 복귀 섭리 원리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어떠한 원리적으로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첫 시간입니다.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보실까요?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복귀 원리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의 섭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보세요. 자, 도표로 보시면 맞습니다.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창조 이상은,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자녀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정적 사역을 이루고 확대돼서 사회국가, 이 지상 천국을 이루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창조 이상을 사탄이가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말을 듣게 꼬시죠. 꼬셔가지고 이 아담과 해와가 사탄이를 중심 삼고 이게 주고받아가지고 사탄 혈통을 이은 악의 혈통을 이은 가정적 사회기대를 이루어서 사탄 혈통이 이어진 사회국가, 이 지상 지옥을 만든 것이 오늘날의 이 타락 인류의 모습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 섭리다라고 하는 것은, 복귀 섭리는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시는 재창조 섭리니까 요와 같은 세계로 복귀해 나가는 것이 복귀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 재창조 섭리이기 때문에 원리에 의해 섭리하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복귀 원리라고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와 같은 지상 지옥을, 요와 같은 지상 천국의 창조 이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요 도표죠. 요 도표 기억하시죠? 요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이상세계가 요와 같은 이상세계, 에덴 동산 지상 천국인데 타락을 해서 떨어져 버렸어요. 아담이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복귀 섭리가 진행이 돼요. 뭐예요? 복귀 원리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아담 가정 다음에 누구죠? 노아 가정.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재림주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재림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귀되는 에덴 동산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요게 요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인류 역사를 요렇게 바라보는 것이 섭리사관이에요. 복귀 섭리 역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통일가의 아들, 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기준점이에요. 섭리사관. 역사는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로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역사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2세, 3세 아들딸들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이렇게 원하셨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지상 지옥이 됐죠. 이와 같은 세계를 다시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를 복귀해 나가는 요게 복귀 섭리인데 요렇게 나아가는 건데 시간적으로 풀면 요렇게 풀 수 있죠. 그래서 복귀 섭리 역사가 요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은 복귀 섭리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핵심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는 다시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는 재창조의 섭리이기 때문에 원리에 의하여 섭리하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복귀 원리라고 한다. 이렇게 섭리가 진행된 것을 원리에 의하여 섭리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걸 복귀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내용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섭리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자, 탄감복귀 원리 여기에서는 먼저 인간이 그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에 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 시조가 완성되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대하고 사는 입장에 있었을 것이었다. 타락하지 않은 이와 같은 모델이죠. 그래서 타락하지 않았으면 타락 전에 인간은 하나님만을 대하는, 하나님과 심정일체를 이룬 이와 같은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 타락을 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러나 타락하여서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타락 직후 아담과 혀는 하나님도 대하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상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만 대할 수 있는 모델이 요건데 사탄이가 꼬셔가지고 사탄이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타락 인간은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오늘 있게 원인은 창조주시니까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근데 사탄도 대할 수 있는 건 뭐냐? 사탄과 불균한 혈연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 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이죠. 원래 이렇게 하나님만 대하는, 하나님과 신정일체를 이룬 내가 되었어야 되는 건데 타락을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된 이 모습이 타락인류의 가장 가슴 아픈 모습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게 되면 이 타락 인간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사탄으로부터 분립하시는가 하면 그 자신이 선한 조건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 편으로, 악한 조건을 세울 때는 사탄 편으로 분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를 진행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도표예요. 타락 인류가 가장 가슴 아픈 게 이거예요.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귀 섭리를 쭉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탄을 분립하는 방법을 찾으셨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조건을 세웠을 때에 사탄을 분립하는, 그래서 쪼개는 섭리가 계속 나와요. 사탄을 분립하는 섭리가 계속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여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재림주님 영접해가지고 복귀 섭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도 항상 내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사탄을 분립하는 선한 조건을 세울 것이냐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탄을 분립시킬 것이냐. 내가 하나님과 사정과 심정이 통하는 심정일체를 이룬 내 자신이 되어 있는가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 신앙생활이에요. 이 도표가 머릿속으로만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요일만 예배 보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365일 숨 쉬고 밥 먹고 생활하는 게 다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365일 24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사탄을 분립할 수 있는
선한 조건을 세울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러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조건을 세우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아침 저녁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딸로서 삶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기에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고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들 딸답게 살기에 노력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라면 용서해 주셨고, 내일은 더 하나님 뜻맞게 삶을 살아가는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보고하는 겁니다. 하루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보고하는 거. 조건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건입니다. 좋은 습관이죠. 맞습니까? 일요일 아침 경배식. 재림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선의 혈통을 복귀한 축복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 모두가 엄마, 아빠, 아들, 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 가정적 사역이 될 일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 가정임을 안식일, 일요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3대가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경배 하나님께 드리고, 축복 가정의 가치를 인식하는, 서로 존중하는 맞절도 하고, 아들, 딸들에게 경배도 하고. 아들, 딸들은 뭐예요? 엄마, 아빠가 경배받을 때는 하나님 대신 내 아들, 딸 되기 전에 하나님 아들, 딸로 잘 양육하였는지 경배받을 때 나를 보는 거죠. 아들, 딸들은 엄마, 아빠가 하나님처럼 나를 양육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효예들을 다하는 경배를 합니다. 이게 경배식이에요. 다들 오늘 아침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좋은 습관입니다. 이 뭐예요? 사탄을 분립하는 선한 조건인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선한 조건인 거죠. 이게 자연스럽게 일상생활 가운데에 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굴 분립해요? 사탄을 분립해요. 그래야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조건을 세울 때 하나님 어때요? 얘기하는 거죠. 사탄아, 봤지? 내 아들, 딸이야.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나에게 보고하고 있지 않니? 너는 건들면 안 돼. 물러가. 그 조건으로 사탄을 분립하는 겁니다. 그 조건으로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거꾸로 사탄이가 개입할 수 있는 내가 잘못된 조건에 뭐가 붙들렸다. 그럼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죠? 얘는 내 아들, 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욕심 부리고 시기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맨날 싸우고 위하여서 하는 삶을 안 지키잖아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조건에 잡혀가지고 해줄 수가 없어. 이해되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 도표가 머릿속에만 들어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365일 24시간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세워야 사탄을 분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명심해서 좋은 습관, 하루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시작하고 기도하는 걸 마무리하고 안식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열심히 경제활동을 11조도 생활하고 어거제말도 생활하고 일요일날 경배식도 하고 이런 게 뭡니까? 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탄을 분립하는 선한 조건을 세우는 일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복귀성리 노정 가운데 중심 인물을 통해서 이와 같은 섭리를 보여주십니다. 사탄을 분립하는 선한 조건을 세우는 이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다음 보시면 상간복귀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엇이든지 본연의 위치와 상태 등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것들을 복귀하려면 거기에 필요한 어떠한 조건을 세워야 한다. 자, 원래 여기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이와 같은 모델을 이루기 노력했어요. 근데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무엇이든 본연의 위치로 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복귀하는 거기에 필요한 어떤 조건을 세워야 된다. 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맨입이 되는 게 아니죠. 뭔 조건을 세워야 되고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세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탕감이라고 해요.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기 위한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고 하고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타락인간 이러한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탕감 복귀라고 하며 이 탕감 복귀를 위해서 세우는 조건을 탕감 조건이라고 한다. 이러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나아가는 섭리를 탕감 복귀 섭리라고 한다. 이해되십니까? 용어에 대한 정의예요. 용어에 대한 정의. 본연의 위치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못 올라가니까 이러한 올라가기 위한 조건을 세우는 것을 탕감이라고 하고 이러한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그래서 탕감 복귀라고 하고 조건을 세워서 본연의 위치로 올라가는 것 이게 탕감 복귀라고 하고 이 탕감 복귀를 위해 세우는 조건을 뭐라고 해요? 탕감 조건이라고 하고 이와 같은 탕감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에 나아가는 섭리를 그래서 탕감 복귀 섭리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역사가 진행이 돼요. 그럼 이 역사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탕감 복귀 섭리 역사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자, 탕감 조건의 정도를 보면 그러면 이와 같은 섭리 가운데에 이 중심 인물들이 탕감 조건을 계속 세워서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을 계속 갔는데 탕감 조건을 세우는 정도가 있어요. 어떻게 탕감 조건을 세웠는지 보면 탕감 조건을 어떠한 정도로 세워야 하는가? 첫째는 동일한 가치의 탕감 조건. 이게 오늘 훈독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자, 보실까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일한 조건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동일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가는 거. 자, 두 번째는 보다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거. 뭐가 있을까요?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예를 들면 친구 사이인데 뭐 아니면 뭐 선후배 사이인데 내가 1,000,000원을 빌렸어요. 근데 내가 100만원밖에 없어. 내 가정에 100만원밖에 없다 하고 줬어요. 했더니 내 친구가 아니면 내 선배가 그래 이걸로 내가 다 받은 걸로 내가 인정할게. 괜찮아. 끝난 채무죠. 채무가 끝난 겁니다. 또 한국말에 말 한마디로 뭘 갚아요?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주면 갚아요. 갚으면 갚은 거야.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이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로 내가 구원받습니다. 믿어. 구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은혜 가운데 살아. 예수님은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구원의 길 여셨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내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았지만 은혜 가운데 부활을 해요. 부활합니다. 이게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세례도 마찬가지죠. 세례로 하면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걸로 용서해 주는 거고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보다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우는 이건 뭐냐면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가려고 했는데 이게 실패했을 때 보다 더 큰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오늘 훈독한 내용 중에 있는 민수기에 있는 이 말씀도 그래요. 뭐냐면 이 스토리가 뭐냐면 모세 때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보내요. 각 지파에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이 대표가 가서 봅니다. 그리고 보고를 해요. 모세가 들어요. 근데 12명 가운데 10명이
불신을 해요. 안 됩니다. 혈안으로 바위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인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노하신 겁니다. 출애굽 노정 가운데 하나님이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선민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있어. 여호와 하나님이 있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 샘물도 내주고 만나 매출을 먹여주고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보여줬거든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건데 안 믿어. 안 믿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이 불신하니까 안 믿어. 40일을 정탐을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요? 하루가 1년이 되어서, 그럼 40일이 40년이 되어서 광야에서 고생할 거야, 니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한 너희들은 못 들어갈 거고, 1세대는 못 들어갈 거고, 2세대들만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거다. 40일이 믿음의 보고를 했으면 40일로 끝날 거였는데 끝날 거지. 이게 40년으로 10배 더 가중된 탕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또 대표적인 또 뭐가 있죠? 아브라함의 삼재물이 있습니다. 비둘기 양 암소를 하늘 앞에 뜸하게 제사를 지냈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어요. 비둘기를 쪼개져 놔가지고 솔기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뭘 하라고 하십니까? 아들 이삭을. 100세 많은 이삭을 아들을 번제. 비둘기 양 암소 이 제물을 잘못해가지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뭐예요?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실패했을 때보다 더 가중된 조건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섭리를 진행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죠.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통해서 사탄을 분립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데 이걸 사탄을 제대로 분립하지 못하면 그게 실패하면 뭐예요? 보다 더 가중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돼요. 우리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적용이 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사탄을 언제나 분리할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조건을 세워야 되는 거고 늘 깨어서 작은 가치의 탕감 조건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해야지. 이거를 무지하여 실패하게 됐을 때는 삼재물 안 쪼겠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가중된 탕감 조건처럼 이걸 실패했을 때는 뭐예요? 우리도 가중된 탕감 조건을 치러야 합니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탕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은 타락하게 된 경로와 반대의 경로를 취하는 탕감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당연하겠죠? 위에 떨어지면 올라가시는 걸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탕감 조건은 누가 세워야 하느냐 하면 인간 책임 분담으로서 인간 자신이 세워야 합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했잖아요. 타락된 후손들이잖아요. 그럼 누가 세워야 되겠어요? 사람이 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게 되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 자, 그래서 요 복귀 섭리 역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복귀된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려고 이 섭리를 진행하고 계신데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나님께서 바라신 창조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결국은 메시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복귀 섭리가 쭉 진행됐을 때 결국 누구를 맞이하기 위한 섭리입니까? 메시아 한 분을 맞이하기 위한 섭리예요. 그럼 여기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보면 메시아는 인류의 참 부모로 오셔야 한다. 그 이유는 타락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인류를 거듭나게 하여
그 원죄를 속해 주셔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타락론 공부했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정적 사회기대 이뤘어야 되는 건데, 자 보실까요? 하나님을 중심한 뭐예요? 참사랑의 질서를 완성한 모델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세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그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룬 기본 모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첫째가 뭐예요? 생육해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남녀니 하나님의 가장 근본의 속성이 뭐라고요? 참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남성과 여성, 인품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축복입니다. 사랑을 누구처럼 해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랑이에요? 일대의 절대 사랑.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편과 아내가 바람 피우지 않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두 번째 축복 뭐예요? 번성해라. 사랑을 나누란 얘기죠. 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아들, 딸이 태어나서 하나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가정을 이루면 만물 세계를 어떻게 해라? 하나님처럼 주관해라. 그럼 3대 축복의 말씀 이뤘으면 뭡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누굴 위해 창조했는데? 아들, 딸을 위해 창조했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실체 형상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손붙들고 있으면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먹고 사는 걱정 없게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세계를 이와 같은 세계를 이루고자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은 뭡니까? 이와 같은 세계에서 태어난 아들, 딸들은 누구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데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 대신 사탄이가 꼬신 거죠. 따먹어도 돼. 네 눈이 밝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뒤로 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 내 안에. 내 눈이 밝아져? 내가 가득해가지고 사랑을 나누되 누가 중심이 된 사랑을 나눕니까? 사탄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멋대로의 사랑을 하는 거죠. 참사랑의 질서가 더 깨진 겁니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의 엄마 아빠, 하나님 형상대로 엄마 아빠는 참부모죠. 하나님 대신 보이는 하나님이야 참부모. 근데 이렇게 사랑의 질서가 깨져버려가지고 내 멋대로의 사랑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면 살다가 싫으면 말어. 내가 중심이야 여기서는. 사랑을 하되 내 눈이 밝아진다 해가지고 불륜한 사랑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사랑도 누구 멋대로 내 멋대로예요. 참사랑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남녀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녀 관계가 갈라져 버린 거 이게.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맨날 싸워야 돼. 첫 단추가 잘못 깨져가지고 맨날 싸워야 돼. 뭐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남녀가 갈라져 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웃이고 사회고 국가고 지금 전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것 때문에. 요 첫 단추를 이런 걸 복귀하는 것이 복귀 설명의 핵심 내용이고 요게 복귀가 되지 않으면 평화는 없는 겁니다. 남녀가 하나가 안 되는 어떻게 평화가 돼야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버님 평화운동 뭡니까? 이와 같은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사회, 하나님 중심한 일대 참사랑의 질서를 세운 이 가정적 모델이 전 세계로 다 나아갔을 때에 국경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 하나님의 인류 대가족이니 전쟁도 필요 없는 거고, 전쟁 이와 같은 사회가 이루어지면 전쟁 무기 만들 돈을 가지고 시커 먹고 살아요. 맞아요. 시커 먹고 살아. 근데 왜 무기를 만들어? 내 것 때문에 전쟁을 해야 되거든. 내 거 안 뺏기려면. 아니면 뺏어오든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엄마 아빠가 손붙들고 있어도 이건 참부모가 아니야. 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잊지 못했어요. 여기서 태어난 애들 누구 닮았겠어요? 이렇게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기적인 사람들이 막 태어나죠. 수틀리면 다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지게 된 거죠.
복귀 뭡니까? 이건 이렇게. 그래서 메시아는 요와 같은 세계를 이루기 위해 이렇게 시간이 쭉 진행이 돼가지고 복귀 섭리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이 돼서 결국은 메시아 한 분을 모시기 위해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인류의 메시아는 뭐예요? 인류의 참부모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 참부모로 오셔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요와 같은 성신을 맞이하여 실제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선의 활동을 이었더라면 예수님 당대에 뭐예요? 예수님이 참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 모델을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은 이건데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후아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 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해와를 복귀해서 하나님의 선의 활동을 이은 사회를, 가정을 만드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의 활동을 이은 아들, 딸들이 태어나는 거고, 참부모님께 접붙임 받아가지고 선의 활동으로 복귀를 하죠. 이 모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이 뭐냐? 이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뭐냐? 참부모가 되지 못한 겁니다. 부인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을 잊지 못했어요. 요거를 만들지 못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한인 겁니다. 그게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천국문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아담의 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변한 게 없어요. 이게 모델입니다. 하나님의 3대 축복은 변한 게 없어요. 요 모델입니다. 예수님도 메시아로 하나님 독생자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법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루어야 된다고. 그걸 처음으로 아담 대신 두 번째로 후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루고자 오셨는데 못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천국을 갈 수가 없지. 맞아요. 가는 거예요. 지상에서 이루어야 가는 건데 이루지 못했으니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한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 머물러요? 낙원에 머무리라. 그리고 내가 다시 오마. 왜 다시 오십니까? 왜 재림하실 수밖에 없어요?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재림주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해와를 복귀해서 이루어야 해. 그래 하나님 선의 혈통을 이 땅에 뿌려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해서 어떤 분들이에요? 재림주님을 영접해서 재림주님이 참부모로 하나님 대신 다 쓰셔서 하나님의 선을 더 직계혈통을 이으셨고, 뭡니까? 축복 가정들은 접붙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참 부모님을 통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맞습니까? 그 축복 가정이에요. 축복 가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요? 복귀 섭리를 쭉 보니 메시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와 같은 모델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류의 메시아는 뭐예요? 그래서 인류의 참부모로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타락한 부모로부터 태어난 인류를 거듭나게 해서 그 원죄를 속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재림주님께 뭐예요? 메시아는 어떻게 오실 수밖에 없다고요? 참부모로 오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보게 되면 타락 인간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려면 아담이 어떠한 경로에 의하여 창조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던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감 조건은 타락한 경로와 반대의 경로에 의하여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자,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중간에 뱀으로 표현된 천사장이 꼬셔가지고 선악을 따먹어가지고 떨어졌거든요. 맞습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담이 여기서 쉬운 말로 자기가 해야 할 책임 분담을 다 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럼 메시아님이 여기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메시아님이 오시게끔 하기 위해서는 아담이가 하지 못했었던 일을 쉬운 말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아담이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실천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담이 하려고 하다 못한 것을 해야 메시아를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럼 아담이 하려다 하지 못한 게 뭔가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타락 인간이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기 위하여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완성한 터 위에서 메시아를 맞아
원죄를 벗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자, 아담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원래 아담이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는 두 가지의 조건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장 기간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첫째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대를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기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거죠. 자, 성장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믿고 실천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실체 기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 믿음의 기대에 의해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됨으로써 개성 완성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하여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하게 되었고 말씀의 완성 실체가 되지 못하여 창조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기대는 아담이 해야 되는 일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성장 기간을 통해서 쭉 성장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기본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을 했더라면 아담은 요 믿음의 기대를 이루었더라면 실체 기대는 뭐냐? 아담은 누구의 실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준 제가 믿을게요 얘기했을 때 예수님 답변이 뭡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라고 말씀하시죠. 똑같은 얘기죠. 아담이 믿음의 기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성장해서 완성했더라면 아담은 누구의 실체예요? 하나님의 실체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일체가 된 거예요. 말씀의 완성 실체죠.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서 하나님만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실체 기대를 완성하는 거였는데 아담이 요 두 가지 했어야 되는 건데 뭘 못했어요? 첫 번째에서 실패해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하게 되니 당연히 실체 기대는 이룰 수가 없죠. 자, 다음 그래서 보면 그래서 타락 인간이 창조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기준을 복귀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인간 조상이 세우지 못하였던 믿음의 기대를 탄감복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터전 위에서 실체 기대를 세움으로써 이루어지는 메시아를 위한 기대 위에서 메시아를 맞아 원죄를 벗지 않고는 완성 실체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담이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를 세웠어야 되는 건데 못했잖아요. 그럼 이 복귀 섭리 가운데에 있는 중심 인물을 통해서 메시아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 메시아를 맞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아담이 하지 못했던 믿음의 기대를 세운 토대 위에 실체 기대까지 세워야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해되십니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보게 되면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그래서 자 믿음의 기대를 먼저 복귀한 얘기합니다. 믿음의 기대를 복귀하기 위하여는 첫째는 중심 인물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조건물을 세워야 하며 셋째는 수리적 탄감견을 세워야 합니다. 실체 기대를 세우기 위해는 타락성을 벗기 위한 탄감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타락 인간도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대를 세운 토대 위에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타락 인간이 본연의 복귀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굴 맞이해야 됩니까? 메시아를 맞이해야 하는데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조건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하고 알아봤더니 아담이 실패했었던 것을 다시 찾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이 뭘 실패했냐? 믿음의 기대를 세우지 못했어요.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를 세웠어야 되는 건데 이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복귀 섭리 가운데에는 이 패턴이 그래서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실천하여 믿음의 기대를 세운 토대 위에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었어야 되는 건데 이걸 못했잖아요. 그러면 복귀 섭리도 떨어졌으니까 그걸 못해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떨어진 거니까 탄감 복귀 섭리의 원칙은 뭐예요? 반대 경우니까 세우지 못한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 섭리 가운데 쭉 중심 인물로서 선정된 요 중심 인물들이 하나님 복귀 섭리 가운데 뭘 했냐? 믿음의 기대를 세우려고 했고, 믿음의 기대가 세운 토대 위에 뭘 세우려고 했어요? 실체 기대를 세우려고 했다고. 왜?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를 세워야 누가 오신다고요? 메시아가 오실 수가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들이 한 일을 보면 똑같아요. 뭘 했겠어요? 믿음의 기대를 세우려고 했고,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뭘 하려고 했어요? 실체 기대를 세우려고. 자, 볼까요? 자, 아담 가정에서 아담이 믿음의 기대 위에 실체 기대에 세워야 되는 걸 못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가정적 모델을 하나님 중심한 가정적 모델을 이루지 못하고 사탄이가 중심된 가정적 모델을 이뤄가지고 지상 지옥을 만들어 버렸어요. 맞습니까? 지금 그 아담 가정에서부터는 다시 복귀 섭리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아담 가정에서 복귀 섭리 역사 가운데에 아담 가정에서 복귀 섭리 역사의 중심 인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죠? 누구예요? 아담이 직접 제사를 드려요, 못 드려요? 못 드렸다. 왜? 이미 실패했어. 사탄이 중간을 딱 쥐고 있어요. 내 말 들었잖아. 안 놔줘. 그래서 아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대를 세운 장본인은 누구죠? 아벨이죠. 가인 아벨. 여기가 자 보세요. 가인과 아벨로 쪼개놔요. 큰아들 작은아들 제사를 지냅니다. 농사져서 보내고 양을 쳐가지고 번제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 제사를 받으십니까? 아벨 제사를 받아요. 왜? 하나님 육식을 좋아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이거 왜 아벨 것만 받았지? 자, 이거 공부했습니다. 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타락의 경로를 통해서 우리 알아봤죠. 해와가 타락한 경로. 해와가 누구예요? 사탄의 말을 들어가지고 뱀으로 표현된 천사장의 말에 꼬임을 받아가지고 먼저 불륜한 성관계를 맺죠. 그럼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상징으로서 가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아담과 불륜한 성관계를 맺어요. 그래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정한 남편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조그만의 그런 마음도 있었고 원래 상대였고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의 열매로 누굴 세워요? 둘째 아들 아벨을 세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까 보신 것처럼 타락 인간의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중간 위치에 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대하시고 사탄도 대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하느냐? 쪼개는 섭리를 해요. 쪼개놔야 돼. 그래서 쪼갠 겁니다. 가인을 악의 표시체로 아담을 선의 표시체로. 기준은 해와의 타락 경로를 통해서 나눠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믿음의 기대는 된 거예요. 제사를 지내라 해가지고 예 하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믿음의 기대는 성공했습니다. 그럼 믿음의 기대에 성공한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체 기대. 실체 기대 뭐냐? 복귀 섭리 가운데 실체 기대 뭐냐? 믿음의 기대는 간단히 구분하면 하나님과 중심 인물과의 관계고 실체 기대는 뭐냐? 인간과의 가인 아벨 관계입니다.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자 보세요. 믿음의 기대는 하나님과 선택받은 중심을 아벨과의 관계입니다. 잘 하나가 되면 믿음의 기대는 세워요. 그럼 믿음의 기대가 먼저고 두 번째가 뭡니까? 실체 기대인데 실체 기대는 뭐냐?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 하나가 되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이렇게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실체 기대입니다. 근데 자 아담 가정에서 아벨이 뜻맞게 제사를 잘 지내가지고 뭡니까? 믿음 기대 세웠는데 실체 기대 뭐예요? 가인이 내 제물을 안 받으셨네. 아벨을 통해서 그럼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건데 동생이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니? 묻던지. 요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가인은 화가 난 거죠. 자존심 상해. 내 건 안 받고 내가 형인데. 타락성의 핵심은 나입니다. 나라고 하는 거야. 내가 열받게.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
성경을 근거로 하면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나는 안 받았는데 널 받아서 시기 질투, 열받아 이씨 동생인데 하고 때려 죽였습니다. 실체 계대가 안 돼. 깨졌죠. 그러면 여기서 메시아가 와요, 못 와요? 못 와. 자, 연장. 두 번째 중심면이 뭐예요? 노아 가정. 노아 가정의 조건물은 뭡니까? 방주를 뜻맞게 세우는 거예요. 믿음이 되는 게 조건물을 뜻맞게 세우는 거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잘, 노아 할아버지가 잘 뜻맞게 지었습니다. 노아 가정이 8식구가 이 방주에 타요. 홍수 심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믿음이 기대는 세웠어. 네, 자 노아가 세운 믿음의 기대를 누가 이어받아야 돼요? 노아 가정에서도 아들이 셋인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이거를 누가 받아야 돼요? 함이 잘 받아야 되는 건데 함이 누굴 못 믿어요? 아버지를 못 믿어.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방주를 지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상한 아버지라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 왜 방주를 짓지? 비도 안 오는데? 산꼭대기에다가? 근데 아버지 말이 맞았잖아요. 진짜 홍수 심판이 있어가지고 다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 덕택에 살았으면 이 아들은 함은 특히 누굴 믿어야 돼요? 아버지를 믿어야 돼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아버지가 행동하는 거를 믿어야 돼. 우리 아버지는 특별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분. 뭔가 우리랑 다르신 분이야. 믿어야 돼. 이랬어야 되는 건데 안 믿어요? 홍수 심판이 끝나고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를 거하게 드시고 뻘거벗고 누워있단 말입니다. 그걸 누가 봐요? 함이 보고 형제들을 선동을 해요. 야 우리 아버지 며느리들도 있는데 자 뻘거벗고 누워 계신다. 남사스럽게 이게 뭐냐 이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쉬운 말로 담요를 덮어줘요. 그걸 뒷거리를 쳐가지고 덮어줍니다. 덮어줬더니 노아 할아버지가 깨가지고 누가 이랬니? 함이 그랬는데요. 함이 어떻게 해요? 칭찬합니까? 저주를 하죠. 너는 이 형제들의 종이 될 거야. 이 이야기도 우리 공부했죠. 왜 함을 저주했을까 노아 할아버지가? 보면은 감기 걸릴까봐 덮어줄 수도 있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저주를 받아요? 우리 공부했죠. 왜 받습니까?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 가정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타락전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어요. 쌍멸하고 다시 요와 같은 이상세계를 만들려고. 그래서 뻘거벗고 누워 있을 때 한 행동은 함이 한 행동은 누굴 닮았어요? 타락한 아담과 해와 닮아서 사탄의 형통을 닮았다고요. 자, 천사장에 꼬임이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아담과 해와가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부끄러워가지고 하체를 가렸습니다. 함이 한 행동은 아버지가 뻘거벗고 하체를 다 내놓고 있으니까 부끄러워서 덮어준 거거든요. 누구의 후손임을 증명합니까? 사탄의 후손임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탄의 후손임을 증명한다고. 그래가지고 노아가 저주를 합니다. 너는 네 형제들 종이 될 거야. 복귀들이 에덴 동산을 상징하고 있었는데 한 행동이 아까 자 하나님도 대하시고 사탄도 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한 행동이 누구에게 조건 잡힐 일을 하는 겁니까? 사탄에게 조건 잡힐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탄의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혈통이어가지고 사탄의 혈통이어가지고 내가 부끄럽잖아. 그 일을 한 거예요. 누가? 함이. 그래가지고 노아 가정에서도 실패합니다. 자, 다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가정. 아브라함 가정. 아브라함 가정에서는 조건물이 뭡니까? 삼재물이에요. 비둘기양 함수를 쪼개서 재물을 바쳤어야 되는데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합니다. 대신 하나님 뭐래요? 누구를 갖다가 번제라라고 그래요? 아들 이삭을 갖다 번제라. 이삭 번제에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성공합니다.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대단한 사건이에요. 자, 믿음의 조상에서 누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돼요. 노아도 어마어마한 믿음이죠. 방주를 혼자 졌는데 미친 소리를 들어도
왜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했어요? 믿음이 후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이삭 번제가 아브라함도 어마어마한 믿음이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으면 이 동네에 8달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산이 3일을 가요. 3일. 누굴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이삭의 나이가 이렇게 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장작을 지고 갔으니까 한 청소년쯤 됐을 겁니다. 고민하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이삭도 알았어요. 아, 내가 제물이구나. 근데 청소년쯤 됐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미쳤네 하고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안 도망가.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분이고. 우리 아버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믿어요. 누굴 믿어? 아버지를 믿어요. 아버지 믿은 거죠. 아브라함도 중간 위치에 있을 때에 사탄이 짝짝꿍 할 수 있는 조건에 잡혔어요. 비둘기 안쪽에 있는 거. 이 조그마한 거면 작은 거예요. 그냥 올렸거든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거를 분립하는데 내 눈에 누도 안 아플 아들을 번제라고 하나님의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그래서 3일을 고민하죠. 그래도 누구 말씀에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말씀을 믿어. 그리고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 멈추라고 하죠. 내려치려고 할 때 누가 분립된 거예요? 사탄이 분립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을 아브라함이 세운 거죠. 그게 뭡니까? 나를 비우는 거예요. 눈에 누도 안 아플 아들을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내가 행동을 옮긴다고. 고민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내 마음을 비우고 행동을 옮길 때 누가 분립됩니까? 사탄이 훅 빠지는 거예요. 분립됐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선한 조건.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구나. 그리고 누구 옆에 양 있었죠? 양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대는 뭡니까? 삼재물은 실패했지만 이삭으로 이 믿음이 인계가 되죠. 이삭 번제로 믿음의 기대는 세우게 되는 거예요. 네, 성공해요. 아브라함이 삼재물을 성공했으면 실체 기대를 세우는 장본인이 이삭이 됐을 거예요. 이복형 이스마엘하고 동생이니까. 근데 삼재물 실패하니까 믿음이 누구에게 이어져요? 이삭에게 이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면서 믿음의 기대를 이삭 번제로 믿음의 기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삭의 아들 둘이 있죠. 또 누가 있어요? 에서와 야곱. 실체 기대를 세워야 할 장본인들 에서와 야곱으로 실체 기대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성경에 처음으로 실체 기대를 이룬 장본인이 누가 돼요?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다 받고 에서가 쏘갔다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으로 도망가죠.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21년간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부자가 돼요. 억수로 재물을 모아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옵니다. 누구 하나 되려고? 누굴 복귀하려고? 에서를 복귀하려고. 그리고 모든 재물을 오면서 다 줘 그냥. 누구한테 줘요? 에서한테 준다고. 에서는 형인데 저놈 새끼 오면 내가 읍새벌에 칼을 갈고 있는데 야곱은 21년 동안 피땀 흘려서 모은 모든 재물을 줘요. 이게 뭐냐? 나를 비운 사람이야. 없어. 내가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누굴 줘? 근데 아벨들은 뭡니까? 뜻을 위해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형을 복귀해야 되니 이 모든 피땀 흘린 재산을 다 준다고. 그러니 에서가 감동하죠. 그리고 깨달아. 동생이 나보다 낫구나. 그리고 와라 끌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동생이 나보다 낫네. 동생이 끌고 가야 되겠네. 뭐예요?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내가 형인데 네가 잘난 체하고 뭐 그랬어? 하고 쳐 죽였는데 에서야가 뭡니까? 여기에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엽니다. 맞아요. 동생이 낫다. 실체기대. 고맙네. 나보다 낫네. 동생 지도자가 돼야 되겠네. 그렇게 됩니다. 실체 기대가 드디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당시에
메시아가 못 와요. 실체계도 이거 좀 와야 되는데 못 와. 왜 못 오냐? 가정적인 실체계도 이러는데 이미 이 타락세계는 민족단 이상으로 커져 있어가지고 오면 안 돼. 힘이 없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삼재물에 실패하는 바람에 400년간 고생을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굽 노정이 시작되죠. 이집트에 가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수가 늘어. 민족 단위 형성을 해요. 그리고 드디어 모세가 뭘 하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 때 드디어 조건이 모세 때 드디어 뭐예요? 구약 말씀이 나와. 이때까지는 재물이었죠. 말씀이 나와. 10계명의 말씀이 나와. 그리고 출애굽 노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육을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무소불위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끊임없이 교육을 해요. 3대 기초가 10장을 통해 홍해를 가르고 비단의 샘물을 해주고 끊임없이 교육을 해요. 교육을 한 이유와 목적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가 온다? 메시아가 메시아를 보내줄 테니 어떻게 해라? 메시아를 잘 믿고 모셔라. 이걸 끊임없이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세는 못 들어갔지만 2세대 여호수아 갈렙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드디어 누가 오십니까? 메시아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메시아로 오셨는데 여태까지 아담 가정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요거를 이 복귀 섭리를 누굴 위해 한 겁니까? 예수님 한 번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정작 오셨는데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이 사람 참 깝깝할 일이야 이게. 안 믿어. 예수님이 그래요. 이 모든 모세고 누구고 다 나를 위해 예비한 건데 왜 나를 안 믿냐? 안 믿어요. 그럼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주고 날 믿어라. 이조가 기사를 해도 안 믿어. 예수님은 뭘 해야 돼요? 참 부모로 오셔서 요 아담이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창조 이상 요 기본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참 부모가 되셨어야 되는데 되셨습니까? 못 되십니까? 못 되신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시 오마. 왜? 일 못했어. 참 부모가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님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 이상부터 타락 복귀가 어떻게 됐는지를 밝히 해명하시고 그리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담이 하지 못했던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신 이 자리에 들어가서 해와를 복귀하여 어떻게? 참부모님이 되셔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직계혈통을 이 땅에 뿌리내리시고 모든 인류의 참부모님이 되셔가지고 접붙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 땅 위에 뿌리내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재림주님이 위대하신 일이에요. 위대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축복 가정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을 생명시하여 요와 같은 축복 이상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와 같이 창조 이후 처음으로 요와 같이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축복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으시고 그리고 전 세계 축복 가정의 씨를 다 뿌려 놓으시고 그리고 영계 가셨습니다. 영계 가시고 현재는 그러면 현재가 2022년도예요. 현재 2022년도에 섭리의 중심 인물들은 누굽니까? 그렇지. 종족종 메시아. 종족종 메시아가 2022년도 현재 섭리의 중심 인물들이에요. 맞습니까? 재림주님께서 영계 가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 첫 번째 재림주님으로서의 삶을 고백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평생을 사신 내용을 고백하십니다. 두 번째 뭡니까? 종족종 메시아가
국가를 대신해라. 대신하라. 이 딱 두 가지 유언과도 같은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평생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이상세계를 이루기 위하여 재림주님으로서 삶을 사셨고 이 삶을 아들 딸들이 다 보고 배웠지? 잘 봤지? 말씀도 다 상속해줬지? 그 상속받은 종족적 메시아 아들 딸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어라. 종족적 메시아가 그걸 대신해라. 지상천국을 이루어라. 그러면 2022년도에 섭리의 중심 인물들은 누굽니까? 종족적 메시아들인 거예요. 축복 가정들인 겁니다. 제가 오늘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섭리사관을 깨우친 사람의 기준이에요. 이게 섭리 아닙니까? 하나님 복귀 섭리사관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기준점이에요. 그러면 2022년도 오늘날 섭리의 중심 인물들은 누구냐? 종족적 메시아들입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뭘 해야 돼요? 국가를 대신해야 돼요. 이와 같은 모델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된다. 자, 그래 맞습니까? 맞습니다. 종족적 메시아가 섭리의 중심 인물들이고 조건물은 뭐예요? 성역의 말씀이고 말씀을 생명체로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거고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될 때까지야.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대를 이어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계를.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귀섭리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원리 강론 후편은 복귀섭리 내용이거든요. 아담 가정 노아 가정 쭉 나와요.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요약을 한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기대의 실체기를 세워야 될 겁니다.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이 복귀섭리를 왜 배웁니까? 응? 섭리사관이라고 하는 역사 인식과 이 역사 가운데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을 하기 위해서 이 섭리를 배우는 거예요. 현재 나는 어디에 서 있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깨우치려고 원리형 후편을 공부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약을 다 했어요. 그럼 나는 어디 있어요? 지금 2022년도에 있습니다. 누가 섭리의 주인공이라고요?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중심이야. 종족적 메시아 국가를 대신하라고 재림주님께서 상속을 해주셨으니 누가 중심인물이에요? 내가 중심이야. 그럼 역사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막중한 거지. 조건은 뭐예요? 성역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깨우치고 실천하기 애쓰고 노력하고 언제까지? 대를 이어서 대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귀 섭리 역사, 섭리 사관을 갖고 있는 축복 가정들, 종족적 메시아들의 역사관입니다. 인생관이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 2세 3, 4를 잘 듣고 있습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각자의 달란트대로 다 각자 분야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돼. 근데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이와 같아야 된다고. 그리고 나는 이 역사 가운데에 복귀 섭리의 중심 인물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항상 기준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듣고 있습니까? 이 세상 아들 딸들 이겨야 된다고. 이겨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이와 같은 뜻을 이루기 위해 재림주님께서는 수많은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상속해 주셨고 이 말씀의 핵심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가슴 깊이 새겨서 2022년도 1910년 섭리의 중심 인물들은 축복 가정들 종족적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심하여서 조건물인 성령의 말씀을 깨우치고 실천하기 애쓰고 노력하며 언제까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기 위해 항상 애쓰고 실천하고 노력하고 또 실천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